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프랑스 파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는 에펠탑을 제일 먼저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에펠탑은 1889년 그 프랑스 엑스포를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건축가 에펠을 통해서 만든 철골 구조물입니다. 높이가 한 300m로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 높은 그러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펠탑을 철골물로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파리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파리 시민들은 반대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이런 아픔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에 이것을 강행한 것입니다. 파리에 많은 예술가들이 있었는데 그 예술가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파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 프랑스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그러한 저자였던 모파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정도 반대느냐, 계속 반대하다가 너무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파리를 떠날 수는 없고 이사를 하는데 왜 이사를 했냐면 창문으로라도 에펠탑이 보여지는 게 싫어서 에펠탑이 있는 쪽으로 창문이 없는 집을 찾아서 이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에펠탑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파리는 보고 싶은데 에펠탑은 보고 싶지 않은. 그런데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에펠탑이 지어졌습니다. 나중에 지어지고 나니까 이 모파상이요, 이상하게 그 매일 점심마다 에펠탑에 있는 꼭대기에 와서 그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 건축을 반대했던 것을 알았던 지배인이 너무 궁금해서 모파상에게 하루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에펠탑이 지어질 때 반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에 와서 매일 점심을 먹고 이렇게 차를 마시는지 참 궁금하다고 물었더니요, 모파상이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아름다운 파리를 나는 떠날 수 없고 이 아름다운 파리를 매일 보고 싶은데 파리에 어디를 가든지 에펠탑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데가 없어서 에펠탑을 보지 않고 파리를 볼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여기여서 내가 매일 온다고. 그렇죠. 에펠탑 안에 있으니까 에펠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에펠탑을 보지 않고 파리를 볼 수 있는 곳이 여기여서 매일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에펠탑을 그렇게 반대했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은 에펠탑이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펠탑이요, 근대 건축의 혁신점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그 에펠탑을 통해서 근대 건축물이 바뀌어지는, 혁신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봅니다. 참 우리가 보는 것과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그 시대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참 많이 달라지고 또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맞는 것과 진리와는 다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고요. 또 시대와 문화와 그 흐름에 따라서 참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예전에는 아니었던 것들이 옳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전에는 틀렸다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맞고 또 맞다고 했던 것들이 틀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바르게 걸어간다는 것은 변하는 세상의 세태와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걸음이 바른 걸음이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바른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힘겹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조금 세상의 그 흐름과 달라서 우리가 조금 초라해 보이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속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의 그 흐름과 세상의 그 세태에 밀려가고 끌려가고 요동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그 땅에서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절기를 회복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나라를 회복한 건 아니지만 아직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후에 오늘 7장에서 우리가 함께 다룰 부분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또 한 번의 귀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환의 그 지도자가 에스라였습니다. 오늘 이 우리가 강해가고 있는 책이 에스라서인데 이 에스라, 그 주인공인 에스라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이 모습을 오늘 7장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에스라를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기대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기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나고 6월절을 지킨 이후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오른 것은 BC 465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숫자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그때부터, 그리고 1차 기한자들이 성전을 제공하여 재건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린 그때까지를 70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딱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1차 기한자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70년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게 20여 년이라고 했습니다. 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 한 약 20년이라고 우리가 치면 그 20년이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 20년 동안에 지어졌다. 중간에 멈추었던 걸 생각하면 그 정도의 기한한 자들이 20여 년 동안 이 성전이 완공되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되어질 때는 약 한 6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기한했던 1차 기한과 두 번째
돌아가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어 돌아가는 이 2차 기한 사이는 약 한 80년의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한 그 이후로 60년이 지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2차 기한을 준비하시는데 2차 기한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준비시켰는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에스라,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데 2절을 보면 사독의 5대 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아론의 후손으로서 사독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후손으로서 이 에스라는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듯 보여지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훈련받은 제사장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그러한 자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6절에서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라를 학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학사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이라는 뜻으로 그가 그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그 궁궐에서 학사로서 서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맡은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직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율법에 아주 익숙하고 능통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그 궁전에서 그 학사로서 서기관으로서 그가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자였는데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는 왕의 신하로서 그 왕의 곁에 있는데 왕의 총애를 받았고 왕의 신임을 얻었다는 겁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왕이 정말 사랑하는 자지요. 제2의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정도로 왕에게 구하는 것,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왕이 나한테 다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임을 얻었던 자가 에스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요, 가문도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배우고 익히는 익숙한 능통한 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인품과 인성이 반듯하고 참 훌륭해서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던 그런 자가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만큼 페르시아 지역에서 왕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는 정말 왕으로부터 사랑받는 인정받는 성공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에스라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습니다. 2차 기한을 위해서 이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에스라를 준비시켰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2차 기한을 하게 하고 그 2차 기한을 위해서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웠을까? 어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이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에스라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을 보면요, 60년이 지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들 가운데는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더불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원주의와 같은 겁니다.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이 신도 도움이 되고 이 신을 믿어도 나한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그들이 절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60여 년 동안, 여러분 60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0년이라면 그 아들의 손자를 본 그러한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한을 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고 60년이죠. 기한했을 때부터 보면 8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한한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께로 갔고, 그들이 그 땅에서 낳은 그 다음 세대들이 섰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요, 왜 그랬느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뭐 어떻게 보지만 그 당시는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가 믿는 신을 함께 받아들이는 게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이방의 신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분명히 이방의 신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이루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함으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악을 행하였던 겁니다.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살았던 그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느슨해졌죠. 살만하니까, 조금 먹을만하니까, 조금 이제 있을만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혼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바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이 그렇게 지금은 문제가 아니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 라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려하고 번성하고 제일 잘 나가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던 최고의 그 땅에서 여러분 다 무너지고 그나마 세웠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렇게 있는 이러한 그 땅으로 그들이 나아온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약 한 1500km가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약 4개월 만에 에스라가 그곳에 그 일행과 함께 도달한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그 부분을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이렇게 돌아와서 그가 오늘 10절에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부름을 받았고,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셨는데 그에게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그 가라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내가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험하고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10절에서 세 가지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심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여 그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세 가지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으로 살아서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경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와야 하는지,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고 그들을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그들을 바르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 말씀의 사람으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고 그가 결심하게 하는데 그는 그냥 결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준행하는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고 전하여서 이 백성들을, 이 공동체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에스라가 결심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의 사람,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이 필요해서 준비하였고 그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다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경험을 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경험과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사람을 세워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므로 여러분 살아나고 살려내는 우리의 걸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쳤을 때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총신에서 가르치는 역사학자 김지찬 교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임무를 수행한 사람,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 묻혀있는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여호와의 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서 있을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그 임무, 그 책임을 다한 사람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즉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람, 이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주어집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걷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다음 세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아는데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아는 만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새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를 통해서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의 그 오염수를 방류하는 뉴스를 잠깐 보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그 대지진과 그 쓰나미로 인해서 참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픔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때 2만여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그러한 일이 일어난 그곳에 한 마을, 이와테현의 북부의 후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만큼은 이 쓰나미에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 마을에서는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방조제가 있는데 1967년에 그 마을에 건설한 이 방조제는 높이가 15.5m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쓰나미의 높이가, 그 쓰나미가 얼마의 높이였냐면 14m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15.5m의 방조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984년에 완공한 수문이 있는데 그 수문이 높이가 15.5m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곳에 이 수문을 만들고 방조제를 만들 때요, 일본 정부에서 높이를 10m로 만들었답니다. 높이를 10m로 그렇게 방조제를 만들고 수문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을에 한 사람, 촌장 와무라 고투쿠라고 하는 사람이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 기록물들을 보니까 메이지 시대에 15m의 쓰나미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본 이 촌장이요, 일본 정부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이 방조제, 이 높이를 10m가 아니라 15.5m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는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계속해서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다가 계속 요청을 한 겁니다. 항의를 한 겁니다. 10m는 못한다. 공사를 막아서면서 15.5m로 공사를 하면 우리는 공사를 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막아선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본 정부가 15.5m로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그 행동이요, 15.5m로 만들어 놓은 그 방조제가 그 마을을 구한 겁니다. 그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그 순간을,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몰랐던 그 당시 사람들은 저 고집스러운 사람 왜 저렇게 그러냐고, 그때 한번 일어난 것이 또 일어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그를 많이 욕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그 마을 모두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겹고 조금 어렵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은, 아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아무런 어떤 모습도 보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간 것도 참 기쁘겠지만 그보다 더 기쁜 참 뿌듯함이 이런 것 아닐까요? 그 천국에서 나를 통해서 천국에 올 수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전혀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더 부끄러운 거는, 이런 것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라서 만났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나한테 왜 예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고, 나한테 왜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더 견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